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빛으로 임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갈 날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분 쪽으로도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목사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설교하러 가시기에 강단 긴 의자에 앉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빠는 무슨 기도를 드려요?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웃어주시는 센스가 있는 분들과 함께여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삶의 아픔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나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거들랑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사시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지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믿음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옆에다 써놨어요.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조계의 큰 인물이 되려고 꿈을 꾸었습니다. 졸업반이 되었는데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을 연구했는데 80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조계의 꿈을 꾸고 있던 루터와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때 죽어가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루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루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됐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신 안에 들어있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씨름했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실상 연약한 존재라고요. 부족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말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탑동교회 와서 처음으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숨가쁘게 저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살려주실 수 있다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젠 모든 고통, 질병과 아픔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라고 기도해야 될지 만감이 교체됐어요. 어머니를 품에 안고 거친 숨을 내쉬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되뇌이는 딸의 눈물을 보았죠. 하루 종일 산소호흡기 생명유지장치에 유지하고 있는 오빠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제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산다는 게 그래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게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엄마 천국 간 게 믿어져요.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엄마 46세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16년 동안 병상에 계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위해 가지고요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숨이 끊어지시는 것 보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순천에 장례를 다녀왔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장례를 지내고 또 오늘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목사의 삶을 그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가?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제게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인생이 뭘까? 목사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 안에 세상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4명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욥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두셨는데 왜 시험해요? 그냥 사랑하시면 안 되나요? 꼭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되지 왜 그걸 시험해 보냐고요?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뿐만 아니라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신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욥의 위로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욥이 만난 하나님은요 분초마다 시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있는 거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좀 은혜가 돼요.
그를 크게 여기사 마음에 두셨다.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라고 고백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때요? 음란의 종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찾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이다. 오늘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선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반선태 목사님이 제천 지나 원주 고속도로를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딸이 3명 있었습니다. 저도 딸이 3명이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 목사님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목사 뭐가 죄가 있지, 뭐가 부끄러움이 있지. 참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통해서, 그 동생도 성결교 신학대학교 다니셨는데 돌아가신 반선태 목사님 3자녀를요 그 동생이 양육해가지고 입양해서 잘 키웠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고한제일교회 장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8살짜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얘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딸만 셋이어가지고 그런 아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엄마 품에 안겨서 제천 신방 다녀오시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잃고 나서 통회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데 감정을 다 담아가지고 꺼이꺼이 울어요. 예수 믿는 목사님인데도 아픈 자식 가슴에 묻고는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웃고 다녀요. 그렇게 대인기 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도 못 만났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웃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더랍니다. 목사님 희망 가져,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그랬어요? 저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 아들 내가 데려왔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시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저를 참 좋아해 주시는 인천의
계산감리교회 석상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의 빚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짓게 해주세요, 짓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좀 하나님 기도 좀 응답해 주시면 어때요? 그 기도 좀 들어주시면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성도들을 태우고 단양에서 이렇게 구비진 길을 걸어오다가 세상에 술 먹은 트럭이요, 사모님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25톤 트럭이 사모님의 차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요, 사모님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사형 선고 받으셨어요. 진짜로요,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냥 따까닥 목뼈가 부러졌다고요. 그 목사님 진짜 잘생겼거든요. 설교 진짜 잘하시거든요.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석상호 목사 저거 목회 끝났구만. 잘난 척하고 목회 좀 된다고 껍죽거리더니 목회 끝났구만 비웃었어요. 왜 그래요? 지금 가슴 아파해지면 눈물로 울어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비수를 꼽았어요. 자식 건방지게 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사모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살려주셔서 지금 인천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목뼈가 부러졌는데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이 없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주님 정말 나한테 이거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예배 나와서 빠지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인의 고난도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욥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묻는 욥의 고난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욥이 당한 고난을 자기의 언어로 메시지 성경에 옮겨 놓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요. 저의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레처럼 짓이겨 밟아놓으셨다면 아주 영원히 끝내줘 버리시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지에 몰아서 내몰릴 때까지 몰고 가셨으면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 모독하지 않은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내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믿음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내게 무슨 미래가 있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심장이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욥의 이름은 고난과 동의어예요.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로 하루아침에 온 가정의 산산이 조각났어요.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머니가 자녀 위에 울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위에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집니다. 당진에 와서 벌써 2명의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요? 어디에서도 자신의 삶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15장 말씀으로 좀 가볼게요. 세상에 이렇게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욥에게 이렇게 신앙과 인생을 비웃으면서 질문합니다. 성경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욥기 15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너 의로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임마, 죄 없는 자녀가 망하는 것 봤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받았어? 이렇게 욥의 가슴을 휘어 파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모습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우리 한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성경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371쪽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믿음을 이기는 삶의 지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좀 받들어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대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련 거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고요? 왜 나에게 고난 주셨는지를 묻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묻는다고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다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나에게 훈련 교관 삼으셔서 이 일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라고요. 오늘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심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은 허탄한 데 굴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혼의 씨앗을 남겨두셔서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기억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그 고난 앞에 여러분 뒷걸음치칠하지 말고 주님이 기억하게 하신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시련 거친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설명되지 않아요. 신방 갔다 오는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 데려가셨겠어요. 그런데 그 장기영 목사님의 고백에 제 뇌에 소리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억 남는지 몰라요. 정신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정신줄 놓았거든요. 사모님도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한 달 동안 사람들을 안 만나고 두문불출했거든요. 그 목사님도 너무 좌절해가지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아들 내가 데려왔다는 얘기 듣고 나서 놀랍게 회복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장기영 목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김 목사, 내 아들 주님께 올려 보내기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다고 했지만 몰랐어. 그런데 이제 진짜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명령했어. 너도 그 마음 가지고 성도들 사랑해라. 그 고난 없었더라면 그 목사님 그 마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분초마다 나를 감찰해 보시며 주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그 믿음 앞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